우리가 이렇게 민수기 30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민수기 30장은 서원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요단강을 이제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거기서 장막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이제 앞에 두고 있지만은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아바림산, 그렇죠?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건너편 이스라엘 땅을 다 건너다 보고 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말씀들입니다. 28장에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예배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또 그 다음에 제물 어떻게 매일 상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되고 번제물은 어린 양을 드려야 되고 이런 그 제물에 대한 규례들을 다 정해 주시고 또 안식일에는 또 어떻게 드리고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또 굉장히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잊지 마라. 예배를 잊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 중에 우리는 무엇을 우선으로 둬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전쟁이 우선이 되면은 예배가 소홀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예배를 갖다 최우선으로 두라고 하시는 말씀을 사실은 이제 28장에서 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전쟁에 들어가서 막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데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우리 안식일 지킵시다 하고 전쟁을 거기서 그치고 안식일을 갖다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또 비록 매일같이 이렇게 정복 전쟁 중이지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제사 그거 잊지 말라는 것이죠. 또 29장에 와서는 이제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절기 때 드려지는 제사와 그리고 제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특별히 장막절 날 7일 동안에 장막절을 지키는 동안에 하루마다 하나씩 송아지를 줄여가면서 드려지는 이러한 규례들을 갖다가 굉장히 철저하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3대 절기라면은 6월절이죠. 그 다음에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큰 절기를 갖다가 지켜나가는데 7월달은 7월 초하루에 나팔을 불죠. 나팔절. 그리고 10일 날에는 대속제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을 바로 이어서 그렇게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드려지고 또 안식일에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갖다가 말씀해 주십니다. 절기는 또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듯이 전 민족이 전 모든 남자들이 그러니까 남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다 그 3대 절기 때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을 드려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될 그러한 의무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 그 절기마다 그들이 신앙적으로 동일성을 함께함으로써 그러한 삶에 굉장히 풍부해지고 영적으로 은혜가 더욱 강화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사야 어디서 드려지는 거예요? 개인이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사는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서 제사장이 이렇게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그런 의무 중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절기 때 올라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화목제물 또는 절기에 맞추어서 드리는 그런 제물들을 드리는 기간이 사실은 이제 뭡니까? 절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이 제사, 매일 드려지는 제사는 뭡니까? 번제, 하여튼간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갖다가 뿌리고 그 피를 태우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제사의 그 깊은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고 그분께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이고 그분이 장사되어질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모든 그런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그러한 실질적인 모습을 그 제사에 담고 있는데 제사를 매일 그들이 드리지만은 그 의미를 갖다가 사실은 잘 몰랐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갖다가 정해 주시고 그러한 여러 가지 번제를 드리는 그 과정, 속죄 제물을 드리는 모든 과정들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그곳에서 메시아와 그 다음에 그분의 희생을 계속 기억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로마서에서 얘기하듯이 미리 창세전에 정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대속의 이 일들을 이제 그분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왜 이스라엘을 갖다가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왜 선택하셨겠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한다면은 그분이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어느 누구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기억하고 그것을 갖다 준비케 하고 그것을 갖다가 그들이 제사라고 하는 형식으로 예수님을 자꾸 기억하고 또 오실 것을 고대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딱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모든 과정이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대로 다 있기에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에 대한 증거를 삼기 위해서 그들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하나를 택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은 사실 그것을 갖다가 아는 이도 있었죠. 그래서 그 이사야나 또는 그런 선지자들은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았고 그래서 그분을 증거하고 전파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 이 속에서 담겨 있는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고 또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제사라고 하는 형식에 그냥 거기에 그 의미보다는 거기에 몰두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어쨌든가 예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뭐와 굉장히 밀접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건,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재림의 역사에 그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죠. 그렇지만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은 바로 유월절이다. 왜? 그 피를 발라야 넘어간다. 유월절. 패스오버 아닙니까? 바로 그분께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그 우리를 성결케 하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언제 했어요? 성령 강림 오순절날이에요. 왜 오순절날? 을 갖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을 갖다가 두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몰랐는데 바로 그날이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뭔가 시작됐습니까? 이제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시작된. 그러니까 절기,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또 뭐가 남았습니까? 중요한 절기가 나팔절이죠. 나팔절. 나팔절 우리가 딱 알잖아요. 들어도 나팔절이 무슨 절기겠구나. 우리 예수님과 어떻게 연관되겠습니까? 나팔절이.
어떻게 연결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한가? 천사와 호령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을 부는 나팔절. 뭐겠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굉장히 밀접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나팔을 붑니다. 새해가 시작됐다고 나팔을 뿅 부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몰라죠.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를 이제 은혜 시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우리 기독교의 우리들은 신약 시대에서는 그 나팔줄이 바로 예수님의 강림을 그들이 준비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나팔을 불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은 절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인가 유월절도 지키고 오순절도 지키고 나팔절도 지키고 장막절도 지키고 이런 그 절기를 지키는 그 기쁨이 있었지만은 그 배경에 주어진 그 깊은 의미들을 잘 몰랐죠. 알 수가 없죠. 왜? 가려져 있으니까요. 그거 알았으면은 마귀도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죠. 그게 미스테리고 그것이 바로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쨌든가 우리 오순절 날에는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의 시대가 열렸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면은 이제 나팔절에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천사와 호령과 함께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는죠. 그러나 성경에 예시된 말씀과 성경 전체의 예언적 의미를 비춰볼 때 재림과 나팔절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나팔절 날 그날 당 임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우리는 알지 못할. 그러나 굉장히 그것은 밀접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올해 나팔절이 언제예요? 지난 9월 26일 수요일 날, 지난주 수요일이 나팔절이었어요. 그래서 나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팔 불고, 뿔나팔을 불고, 뿔나팔을 길게, 그렇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그러면 이제 몇 년째 되는 해입니까? 유대력에 의하면은 올해가 5783년째 되는 그런 나팔절 새해 첫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5783년. 대략적으로 우리가 2000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6000년 되기 전에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해 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7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래서 1000년 또 어떻게 보면 1000년 왕국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가까이 왔음을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벌써 이제 70년이 넘게 됐죠. 그렇지만은 아직 이스라엘은 뭘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땅으로 돌아왔지만 뭘 회복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성전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성전을 갖다 아직도 70년이 되어 감에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정말 나라가 멸망해서 다 이제 흩어진 다음에 이스라엘로 모일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성전을 갖다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2성전을 그렇게 건축했는데 그런데 아직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때쯤 되면은 이제 왜 거기에 뭐가 쓴다 그랬어요? 미운 물건이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져야 미운 물건이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전 건축이 되어질다 하면은 이제 가까이 왔다. 근데 성전 건축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잖아요. 황금 사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슬람의 모스크가 되는데 이슬람의 3대 그들의 그 성지가 예루살렘이 그들의 3대 성지 중에 하나라고 하기 때문에 왜? 거기서 누가? 마흐메트가 승천했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지금 황금 사원을 헐고 거기다가 성전을 갖다가 세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학자들이나 유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지금 황금 사원이 있는 자리가 성전 자리는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 옆에 조금 비틀어진 옆에 바로 그곳이 그러니까 일대 성전이 세워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모슬렘과 서로 이제 이렇게 좀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그 모스크를 갖다 허는 게 아니고 그 옆에다가 그 성전을 갖다가 세울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간 점점 그런 것들이 가까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거 우리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 그런데 그런 전쟁이 결국은 이 중동 지역에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죠.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핵전쟁으로까지 더 번져갈 것인지. 어쨌든 간 그러한 도말과 이게 그 러시아의 루스라고 하는 이 이제 국가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공격해오는 이 일들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 3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질 그 시기가 바로 이제 이런 것과 굉장히 결국 그런 것으로 인해서 뭡니까? 모슬렘이 이스라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합의를 하는 거죠. 평화협정을 맺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는 일. 그게 누가 다니엘이 예언해 놓으신 그 일들이 이제 마지막 한 일의 시작은 바로 7년 동안의 평화협정을 맺는 거예요. 모슬렘과 평화협정을 맺어야 뭘 세울 수 있어요? 거기다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유대력 5783년이거든요. 아마 이제 6000년이 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터인데 언제일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보아집니다. 이제 우리 30장으로 들어가서요. 30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과 그 다음에 수령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내용은 뭡니까? 여기에 서원한 것과 그 다음에 결심하고 서약한 것에 대한 서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2절입니다.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여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 말을 안 했으면은 사실은 이제 그것이 어떤 좀 더 이게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약한 그런 일들도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제 입으로 내가 뭐뭐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말을 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말이라는 게 그냥 말이지 않습니다. 말은 곧 영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갖다가 창조하실 때 뭘로? 말씀으로, 말씀하심으로써 뭐뭐가 있으라. 말씀하심에 있었더라. 그래서 그게 창조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태초에 뭐였습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래서 말씀이 곧 이 하나님 영이시고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은 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했으면은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라. 오늘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갖다가 굉장히 크게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사회가 이런 신용사회, 그런 우리 사회가 이게 예수님의 교회가 이렇게 정말 천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전에는 사실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적을 때는요, 말이 그렇게 신뢰가 없었습니다.
말을 갖다가 해도 말을 갖다가 그것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가 시간을 맞춰서 딱 가잖아요. 약속은 뭐 정말 지키려고 하는 우리 사회의 이 분위기. 그런데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 뭐 인도라든지 어느 뭐 어디 있단 이런 동남아 지역에 가서 약속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뭐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 대한 중요성, 말의 약속에 대한 중요성들이 그들이 약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원래 뭐 인도식 또는 뭐 필리핀식 그러한 약속이 여기 필리핀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사실 우리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약속을 하면은 뭐 30분 늦게 오는 거 이게 그냥 당연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정말 시간을 갖다가 뭐 정말 안 지키고 약속을 했는데 10분, 20분 늦기만 하면은 벌써 이제 막 1분만 늦으면 목사님들은요 딱 봐서 1분만 늦으면 딱 1분 늦으면 막 뭐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뭐 이렇게 늦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굉장히 그런 말의 중요성을 갖다가 약속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갖고 있죠. 그리고 참 이렇게 뭔가를 갖다가 우리가 전에는 그래서 이런 약속을 갖다가 그런 서로의 신뢰가 적었던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보증인들을 세웠습니다. 보증인을 세워서 보증을 세우고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이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보증인을 세워서 이 보증을 하게끔 했는데요. 우리 이제 사모님이 은행에 취업을 해서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 어려움을 갖다가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 시대의 분위기가 뭔지를 갖다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은행에 합격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였냐면은 은행을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 그 사회 그때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뭐가 있으면 신원 보증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는데 신원 보증을 갖다가 이제 누가한테 우리 뭐 일가 친척이라든지 뭐 누군가의 사람들에게 신원보증을 갖다가 요청을 하죠. 그런데 참 이 신원보증 세우는 게 이게 은행에 합격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왜 은행은 돈을 만지는 데니까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뭐 도망가면은 내가 그거 다 책임져야 되는데 나 그거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신원 보증을 갖다가 안 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 취업했다면은 아마 다 이게 신원 보증을 세워줬을 텐데 이제 돈하고 관계된 은행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신뢰가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신뢰가 없어요. 참 그런 시대가 뭐 한 40년 전만 해도 그런 시대가 우리가 있었다. 것을 갖다가. 근데 지금은 이제 신원보증 이렇게 이게 보험 제도가 있어서 이제 보험을 통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해결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갖고 신원보증을 좀 서달라고 이제 부탁할 필요는 이제 없는 시대가 됐는데요. 어쨌든간 참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우리 은행에서도 뭐 돈을 대출해 줄 때 뭡니까? 신용대출이라는 것까지 해주잖아요. 담보 없이 신용대출까지 해주고 하는 사회까지 이제 우리 사회가 그만큼 뭔가 서로 신뢰하고 그가 말하는 말을 지키는 그런 그 시대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요? 꼭 지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라고 이제 말씀하는데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결심하고 사역하였으면 이 사람은 이제 원어를 보면은 아쉬라고 되어 있는데 아쉬는 남자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자 사람은 아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 이 한글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게 이 사람이 하면은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게 다 모든 사람을 다 통용하는 것 같이도 이게 우리 말에 대한 이 단어의 뭡니까 이게 단어에 대한 성의 격이 이게 좀 구별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사실 우리 한글 성경은 그 의미를 갖다가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여자 사람, 남자 사람, 그러니까 맨, 우먼 이렇게 분명히 이제 다르잖아요. 그렇게 여기서 남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으면 남자라면 무조건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여기 3절에 가면 여자일 때는 그러면서 여자들에게는 뭡니까? 예외 조항을 주십니다. 그래서 만일 여자가 어린 여자일 때는 부모가 허락하면은 서원을 갚고 허락하지 않으면 서원을 갚지 못하고 또 결혼한 사람일 때는 남편이 허락하면은 서원을 갚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남편이 허락지 않으면 안 돼. 그 당신 그 서원한 것은 안 돼. 그거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은 서원한 것을 갚지 않아도 무효가 된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과부일 경우에는 달라요. 왜? 매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부나 또는 이혼당한 여자의 경우에는 서원했어도 여자도 서원했으면 무조건 결심한 것은 서원한 것은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녀의 경우에도 남편이 허락을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지킬 것이나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듣고 무효하게 하면 서원과 결심한 서약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효함으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으니 그런데 남편이 듣고요 여러 날이 지났어요. 아무 의사 표현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다는가 유효한데 근데 며칠 지났다가 갑자기 그거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요? 남편 그것은 이미 여기 15절에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 아내의 죄를 남편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었으면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가부간에 얘기를 하든지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서원의 내용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자신을 나시인으로 구별하여 드린다든지 또는 금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참 결혼한 가정들 우리 참 이게 보면은 유대 사회는 이만큼 여성의 결정권이 남편과 아버지에게 있음을 갖다가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 이제 그 서원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해서 서원했을 때 그것에 대한 값을 이제 다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을 하나님 옆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집에 대하여서 어떻게 그것을 값을 정해서 그것을 하나님 옆에 드릴 것인가. 또 동물을 또는 기업을 그러니까 땅이나 논이나 밭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원했을 때 그 서원에 대한 값을 갖다 치르는 얘기들을 우리가 레위기에서 우리가 같이 다 모아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서원이라는 게 이제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기도 시간 또는 기도원에 가서 며칠을 갖다 머무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재산적인 문제하고도 연관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이제 마음을 하나가 돼서 그것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게 갈등이나 다툼이 없이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귀한 제물이 되는 것이지 그냥 부인은 마음이 뜨거워서 막 내가 혼자서 남편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그렇게 나 혼자 헌신하고 나 혼자 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게 됐을 때 남편과 아내 간의 갈등이 되어지고 다툼이 되어져서 사실 그러면 남편이 교회를 욕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정말 하나님 나는 정말 믿음이 있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사실 오늘 이 30장에서의 그러한 말씀으로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갖다 일주일 동안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남편의 허락을 받고 남편도 그래 당신 기도해야 되니까 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해 라고 그렇게 허락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서약했으면은 가야죠. 그러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 오늘부터 3일 동안 금식이야. 그렇지만은 금식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가족이 같이 뜻을 모아서 함께 하고 또 나는 내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할 거야 하고 집을 비우는 이 일에 있어서는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원한 일을 갖다가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감사해서 내가 서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서원을 갖다가 하고 갚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원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원이나 서약은 아름답고 정말 귀한 것이기에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서원을 하고 서약한 다음에 그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참 우리가 그것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서원을 하고 그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갖다가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켜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정말 너가 나를 갖다가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혹여나 서운한 것들이 있으면은 꼭 지키시고 그것을 갖다가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참 민수기 3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소원도 하고 서약도 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참 우리가 이 모든 서원과 서약을 지켜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큰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동안계 모든 성도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 또는 서약한 것들이 있으면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동안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그런 은혜와 기쁨과 위로와 감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들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연약한 것들이 아버지 강건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상처난 것들이 있으면 상처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들이 있으면 주의 성령께서 그 상처들을 치료하사 아물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그 자리를 아버지 하나며 지키심으로 날마다 감사하고 아버지 들어와도 감사하고 나가도 감사하고 아버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안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최고의 것들로 갚아주시고 저들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렇게 구워주는 그런 귀한 손길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